오늘은 영성이 자라는 10가지 자리 7번째 시간으로 읽기와 쓰기, 호모 사피엔스로 살기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서 그리고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읽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고 하죠.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팬지의 생각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반면에 인간은 생각의 능력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슬기로운 사람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이지요. 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잘 아는 알려진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제이죠.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 지나가는 그림자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나는 정말 존재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성의 근원에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블레즈 파스칼 그 빵세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한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생리적인 그 조건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음,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관찰 보고서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말 중에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유행을 시켰는데 악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치 정권에서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그가 전범 재판정에 섰을 때 너무도 그 두려움을 갖고 얼마나 악한 사람일까 하고 봤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너무도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서 악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너무도 평범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히만이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던 까닭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기. 그러면서 이 하나 아렌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분명히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의 모든 존엄성이고 모든 가치이다. 그의 모든 의무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됨의 근본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이성은 신앙의 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목회 칼럼에서 언급했던 그 목사님도 그 칼럼에 보니까 이성은 신앙의 적이다. 이성을 꺾고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러는데 이성이 과연 신앙의 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생각하는 능력, 이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다만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이성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별력, 지각을,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바른 생각을 못하고 그저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성은 분명히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성이 거듭나면 그 이성은 선물이고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은 다 이성이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고 이성이 바로 기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음, 바울 사도는 특별히 생각하라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 생각하는 것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이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프로네오, 도케오, 도키마조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바울은 자주 씁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이 프로네오 도케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think, 생각한다 그런 뜻이고요. 도키마조는 discern, 분별한다. 이제 그런 뜻이 더 강한데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란 뭘 말합니까?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으로 즐길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면 그러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결국은 생명과 평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악에는 아이가 되라. 그런 말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아이처럼 무력해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반면에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이렇게 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뜻이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라. 그래서 어, 이 부분은 별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강조가 안 되어 온 부분이지만 이성을 활용해서 질문하고 묻고 그러면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를 꾸준히 질문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독서이고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그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8%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인간과 제일 가까운 영장류가 침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8%의 DNA가 일치한다는 게 2%만 다르다는 말인데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그런데 그 98% 일치됨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100으로 치면 98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사용에 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언어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이 언어 안에 내 존재가, 내 삶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과제는 인간이 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곧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가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독서는 저항이다.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적어 놨는데요. 왜 독서가 저항이냐면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 독서가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 맛을 들이기 전까지는 독서를 즐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멍하니 TV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저 나에게 쏟아지는 정보를 수용하기를 원하지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세류에 휩쓸려 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풍조에 대한 저항.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적어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저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우리를 악한 영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좋은 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좋은 글이란 뭐냐 하면 생각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라는 말은 질문하게 하는 글이죠. 어? 정말 그런가? 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 이 세상에 이런 게 맞나? 어,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죠.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 확인만 시켜주는 그런 독서는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독서는 나의 다른 존재와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전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서 읽혀지면서 좋은 책들만 남은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그중에 그런 고급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 책들 가운데 오래도록 두고 읽히는 책. 그건 정말 어, 이 산더미 같은 책 속에서 하나 건질까 말까 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0년 전, 뭐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오늘까지도 읽힌다면 그건 대단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전. 그리고 고전 중에 고전은 물론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 고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고전이 아니더라도 요즘 나온 책들 가운데도 내 생각을 넓혀주고 내 소견을 넓혀주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읽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생각하고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독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책을 읽어가면서 나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대화하는 거죠. 그것을 어, 여기 보면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헐뜯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냥 100% 저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걸 따라가면서 정말 그런가? 이게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읽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또 성찰적 읽기, 어떤 글을 읽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나에게 부족한 건 뭔가? 라는 질문, 대화적 읽기, 나와 그 저자 간의 대화, 또 신앙적인 통합. 이 신앙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은 내용을 내 신앙적인 틀 속에 통합시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맨날 신앙적인 책만 읽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신앙적인 책도 물론 읽어야 되지만, 혹은 신학책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에 관한 책도 읽어야 되지만, 때로는 과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뭐,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이런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무신론자들의 책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읽으면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읽고 나의 신앙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음, 독서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독서는
누구에게나 일입니다. 다만 땀 흘려 노동하는 거 싫은데 누구나 땀 흘려 노동하는 건 싫어하는데 노동하는 기쁨을 맛보면 땀 흘려 일하고 또 운동하는 거 싫어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즐거운 것처럼 이 독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 제가 매일에 제가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의 그 언약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매일 읽는다. 어, 물론 시간이 더 있고 더 읽어야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1시간은 읽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읽으니까 지내니까 이 그 상당히 많이 책도 읽고 또 그게 저의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그 독서를 습관으로 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목사라든가, 혹은 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책 읽을 필요 있지만, 아니,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굳이 책 읽을 필요가 있나. 내가 뭐, 누구 가르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능력은 생각의 능력이고요. 그 생각의 능력을 키우려면 글을 읽어야지요. 물론 TV 보는 것도 필요하고 유튜브 요즘엔 유튜브 중독된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 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좋은 내용 많이 있지만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그 어, 우리의 뇌를 변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책을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어,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음, 독서도 그렇지만 글쓰기도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것과 내 생각을 글로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써보는 것은 생각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영적 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보다 글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대개 두 가지 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글솜씨가 없다, 글재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재주는 다 없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타고나면서부터 글재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어, 말주변이 좋은 사람. 그런데 글쓰기는 제가 알기로는 타고나면서 글 잘 쓰는 사람 없습니다.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안 써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글 솜씨는 글재주는 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주 듣는 질문은 글 써서 뭐 하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뭐 글을 써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거,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글 쓰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글 써서 뭐 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글 쓰는 것 자체가 뭐입니다. 목적이죠. 글 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고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어, 고대와 현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분들이 위대한 인물들이어서 일기를 남긴 건지, 일기를 썼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건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일기 쓰기가 그분들을 위대한 영혼이 되게 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답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이 글쓰기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일기 쓰기입니다. 어, 글 쓰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이죠. 어, 글 안에 자기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봤을 때에게 너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신이 평가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글을 써서 누구한테 보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쓰는 거죠. 그러나 일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글솜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의 가장 좋은 연습 중에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 뭐 길게 쓰지 않아도 되죠. 뭐 피곤하고 힘들 때는 한 몇 줄, 몇 자 적는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또 때로는 마음속에 뭔가 있으면 길게 써도 좋고. 일기는 뭐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을 쏟아놓는 그런 일 중에 일이기도 한데요. 음, 일반적으로 그런 일기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제 기도일기, 영성일기, 묵상일기 뭐 이런 말들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도일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묵상 중에 이렇게 쓰는 생각난 것들을 쓰는 영성일기, 일기와 영성일기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일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쓰면서 간단한 감상을 적는 것이라면 영성일기는 오늘 하루의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는 묵상일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쓰는 거죠. 또 좋은 것 중에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독서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틈틈이 읽은 내용 중에 좋은 문장이 있으면 옮겨 적는다든가 또 오늘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걸 적는 거라든가 그게 독서 일기죠. 또 뭐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거라. 또 이제 감사일기를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글, 이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제 작가님들이 계신데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편지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면 글 쓰는 능력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도 찾고, 적당한 표현도 찾고, 또 써놓고 나서 다시 읽어가면서 그걸 고쳐서 더 명료하게 써보려고 애쓰고, 이러다 보면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글 쓰는 그런 힘도, 능력도, 길러지면 때로 그게 아주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마음 담긴 편지를 써서 남길 수 있고요. 그냥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를 한자 한자 적어서 남겨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혹은, 그 교우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나중에, 어, 그 간단히 자서전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글 쓰는 거는 목사나 작가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어 문맹만 아니라면 그렇다면 글 쓰는 것 그것을 시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각의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얼마나 생각을 잘하느냐, 조리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글을 쓰다 보면 새 말로도 더 분명하게,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능력이 바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능력이 커지고 그 생각의 능력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커지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저 생각의 능력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갈 수 있어야만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만큼 하고요.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교회 성경 공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를 다뤘는데요. 생각하는 능력, 또 생각하는 능력을 위해서 독서하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정말, 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송구스러울 만큼 많은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독서량이 최하위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음, 뭐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좋은 글을 읽으며 다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좋은 글을 매일 읽고 대화하는 그 일이 내 삶의 매일의 중요한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약속할지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한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읽는다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하루에 뭐 10페이지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도서관이 있어서 얼마든지 좋은 책 구할 수 있습니다.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빌려가는 분만 빌려간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빌려가기보다는 몇몇 분들이 계속 빌려간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기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일기를 매일같이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틈틈이 수필 혹은 시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만 몇 줄이라도 차분히 앉아서 내 생각을 쓰는 그러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꾸준히 읽고 꾸준히 써서 내 생각의 깊이가, 생각의 능력이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도 능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잠시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 그 이성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파에 휘둘려서 그저 하나의 일에서 다음 일로 휘둘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때로 멈추어 서서 멈추어 앉아서 어,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대화하며 우리의 존재가 더 커지고 또한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과 서부지방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그 피조 세계를 훼손한 까닭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멕시코에서 지금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나누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